47절에서 50절.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나? 이 소리 여기 가운데서 안 보이나? 옮겨요. 잘 보이는 대로. 괜찮아요? 봅시다. 47절. 예수께서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아니고 내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서로 다 같이 볼까요? 4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 사람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성경만 읽었을 뿐인데 은혜의 잠을 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면 안 돼요. 잘 봐야지. 끝나고 나서 물어볼 거야. 네. 인사도 안 했어.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네. 제자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제자 뜻 뭐예요? 제사 아니고 제자 아니에요. 달라요. 제사하고 제자를 구분하면 어떻게? 제사하고요 제자는 달라요. 이거는 제사, 이거는 제자. 12제자는 12로 12제자. 제자 단어 뜻이 뭐예요? 제자 무슨 뜻이에요? 제자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 뒤에 선민 집사님 제자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셨다고요? 아니 제자 단어의 뜻을 알려달라니까. 자 선생님은 가르치죠. 학생은 배우죠.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단어가 좀 어렵긴 해요, 그죠?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학생으로 많이 쓰는데 배우는 사람, 제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중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제자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너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그들이 안다. 이해가 돼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 공간으로 볼게요.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쟤네들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네들 예수님의 제자 같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 아 서로 사랑을 실행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 그러면 제자의 뜻으로 이 말씀을 가져다 쓸 수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다 할 수 있어요. 감흥이 없네. 표정들이 다들. 대단해. 자, 두 번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겠죠? 네.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니까 조한석 집사님 이제 하나 끝나고 두 개인데 벌써 잔다고? 그러다가 저 시편 말씀처럼 은혜의 잠을 자면 이제 애 난다? 네? 은혜의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애를 낳는 거예요. 가능하겠어? 애기 낳고 싶어요? 몰라. 잘 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뜻?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실행을 통해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 여기서 보면요. 행함이 되게 중요하게 보이죠. 그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빠르다 빨라. 전수도 이제 저쪽에 서 있자. 저쪽에 서 있자. 안 되겠다. 응? 10초 안에 잠드는 은혜는 애를 열어놔야 돼. 쌍둥이를 낳는 은혜. 이제 한 번 더 졸면 뒤에가 서는 거예요. 오케이? 약속. 좋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잠들어라. 저한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착각이 들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의 의미예요. 서로 사랑하며. 근데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니라고요. 다르다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 열매? 세상에 과수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열매 맺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 열매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 쉬워요, 어려워요? 눈 뜨고 자는 거야? 대답 없어? 가만히 있어?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거 맞아요? 아, 깜짝이야. 어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가만히 배우기만 하면 돼. 쉬워? 아니에요, 어려워요. 행하 어려워. 왜요? 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세요? 원수도 사랑해라. 아니, 서로 사랑하는 게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는 쉬워. 그건 세상 방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원수도 용서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라. 이가 막 갈리는데 용서해 줘라.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형제가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어라. 용서가 안 되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네? 아무리 자도 용서해 주어라. 네? 네?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리라.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제 요한복음의 초반부에는 벌써 자는 거 아니죠? 조한석 수사님, 이게 이름이 똑같아. 수아 이름이. 뭐 보고 있나요? 나를 봐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자, 요한복음 보면 조한석 복음이 아니야.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 초반부에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거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세례 요한, 별명이 세례가 붙었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세례 주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대답 안 하기로 담합을 한 거야, 다들?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네? 신약? 신약. 그냥 딱 펴면 신약이에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신약 성경 시작! 지금 해라! 그랬어요? 언제부터예요? 누가 하라 그랬어? 자,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궁금해가지고 세례요한을 찾아왔어요. 너 세례라는 거 시작하던데도 왜? 누가 시킨 거야? 누가 하라고 한 거야? 왜요? 율법에는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가 왜?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봤어요? 기억나요? 성경 읽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기억 있어요? 누가 세례를 줘라, 누가 시켰어요? 그냥 혼자? 세례 요한이가 혼자 연구를 해가지고 물에다가 퍽퍽 빠뜨렸다가 딱 일으키면 얘가 정신 빡 차리면 너 되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자, 여기 보세요.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하시기에. 자,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뭐라고요? 나한테 물로 세례를 줘라. 누가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예언으로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줘라 한 건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그림자처럼 미리 비슷한 모양으로 성령 세례는 안 해. 못해. 능력이 없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면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해. 비교가 안 돼. 부족해. 그런데 나 세례 요한한테 맡겨주신 건 뭐냐면 물로 세례 주는 거를 예로 보여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물로 세례 주는 것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줄 건데 그걸 미리 물 세례로 예를 들어서 보여줘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시 받은 대로 뭐라고요? 요단 강가에서 물 세례를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 설명 중이거든요. 지금 이게 궁금하면 요한복음 1장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너 율법에도 없는 걸 왜 갑자기 시작하는 거야? 물로 세례를 준 게 무슨 뜻이야?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피를 쏟는 걸 보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죄 없는 동물이 죽는구나 보고 그 비참함을 보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죄든지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죽이면 내 죄가 사함받는 게 구약 성경의 방식이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을 딱 펴고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한 게 뭐냐면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하게 해라. 너는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켜라. 나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나는 물로 하지만 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다 알게 할 거다. 너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날 성령이 내리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분이야. 빨리 인사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시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행하실 그 모습을 미리 물로 연습하는 거예요. 물로. 자, 군대에 가보시는 분이 몇 있네요. 자, 군대 가면 어떻게 생겼지?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비슷하겠어요.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터져요. 군대 처음 입대를 하면 요거 던지는 연습을 시켜요. 근데 처음부터 진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실수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다 죽어. 그래서 처음에는 뭘 연습해요? 고무를 만든 게 있어요. 무게 똑같아. 무게는 똑같아. 고무를 만든 걸로 연습을 시켜요. 졸리는 스만 집사님 고무로 만든 수류탄 던져봤습니까? 던져봤습니다. 해봤어요. 똑같아. 나도 해봤어. 똑같아. 이거를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안전핀도 없어. 근데 뽑는 척해. 없는데 그냥 연습이니까 뽑는 척해. 손을 펴요. 접으면 안 돼. 떨어지니까. 손을 펴. 그대로 이렇게 던지라고 여러 번 연습을 시켜요. 이거 하다가 무거운 거 던져본 적 없는 남자, 연약한 남자들이 어깨가 탈구될 때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빠질 때도 있어요. 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진짜 수류탄으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주변 다 죽어요. 반경 30m 다 죽어. 그러니까 진짜 수류탄으로는 못해요. 가짜로 고무로 연습을 한단 말이야. 여러 번.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 오늘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 막 가르쳐주고 막 군기 빡짝 들게 해가지고 던지게 해요. 그래도 가끔 사고가 나요. 그래도 가끔 사고가 나요. 자, 총 요번에 올림픽에서 사격 금메달 막 맞췄어요. 3개인가? 금메달 땄어요. 그죠? 자, 군대 입대하면 처음부터 총알 나눠주고 야 쏴봐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는 나무로 했는데 나무 가짜 총 갖고 놀아요. 그래서 나 군대 온 거 맞냐? 속으로 보면서 막 웃어. 플라스틱 총을 나눠줘요. 장난도 아니고 군대에 들어왔는데 플라스틱 총을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총을 지급받아요. 들고만 다녀. 실탄은 안 줘요. 그냥 들고만 다녀. 이 무게를 계속 익숙하게 느껴.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사격장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가 아니고 총을 요 안에 고리에 끼우라 그래요. 네? 총구를 여기다 끼워 이렇게 끼워요. 총구를 이렇게 끼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총구를 여기다 반드시 끼워야 돼. 반드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무조건 총을 끼워요. 왜? 움직일까봐 여기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조심. 네, 조심해야 되니까. 실수하면 사람이 죽어요. 위험하니까 동그라미 안에 끼워 넣어요. 실수하더라도 이 안에서. 네, 이 안에서. 그리고 빼기 전에 총알이 다 소진됐는지 확인을 여러 번 해요. 탕탕 쏘고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총알이 없는 거를 확인 명백하게 하고 나서 빼요. 그리고 나서도 공중향해 격발 한 번 더 해. 막 여러 번 해요. 이런 연습을 여러 번 시켜요. 왜요? 사고 날까봐. 실제로 사격이 처음부터 안 해요. 저희 동기 중에도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오시면 제가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요. 연습. 뭐라고요? 세례 요한은 연습 중이에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줄 거라는 것을 미리 물로 연습하는 거예요. 물로 연습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해 줄 서서 세례 받는 사람의 마음은 진짜죠. 회개하는 마음이 있죠.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만나는 건 별도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어요. 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언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안 거예요. 누구신지 딱 보자마자 깨달아 안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뜻은 뭐죠? 우리 출애굽기 때 봤어요.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원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그 가르침을 뒤에서 보고 설교하고 그러면 보고 배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면 선생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지 맞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진짜 선생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화를 가르치는 기초반 선생님이 계셔. 그런데 그 위에 선생님 중에 통역반 선생님이 오셨어. 예전에 나 기초반 때 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시다. 자, 오늘부터 졸업. 저 선생님을 따라가라. 가능해요? 여러분 어때요? 세례 요한은 마음이 되게 넓은 거예요. 마음이 정말 큰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내 양, 내가 가르친 사람, 내 성도, 내 거. 아니요. 예수님 안에 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내용 같은 걸 좀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흩어질 뻔한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모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훔쳐간 게 아니에요. 달라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침을 줄 수 없고 흩어져야 되는 제자들의 그 상황을 예수님이 거두신 거예요. 예,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시고 전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와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러니까 이제 지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나다나엘의 대답은 뭐냐면 본인도 율법을 연구하고 잘 아는 학자 입장에서 원래는 떡집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알고 있고, 저 뒤에 안 보이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요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한데 나사렛이 그 촌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라는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설명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말했는데 안 먹히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와봐, 와서 봐봐, 와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둘이 같이 와요. 근데 예수님하고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 읽어둔 거 나와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 예수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를 이미 알고 있어. 그거 신기하죠?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예의상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들으면 빌립이 와봐 말하기 전에 그 전에 너 혼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기도 할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게 궁금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서 하죠. 지금은 교회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무 같은 데를 찾아요. 나무 아래 아무도 없는 그늘을 찾아서. 왜? 낮에 쨍하니까 더우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나무를 붙잡고 벽을 대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라는 곳은 나다나엘이 자기 혼자만 아는 비밀 장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근데 거기서 몰래 혼자 묵상기도 하고 오다가 빌립을 만나서 얘기하고 와봐 해서 따라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설명하고 인사하는 과정 중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너 빌립 만나기 전에 혼자 묵상했잖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때 나는 너를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몰래 한 것을 들킨 것 같은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그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장로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임금이란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3번만 쓰였어요. 딱 3번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위에, 이스라엘의 왕이 할 때 위에 쓰였어요. 그 다음에 군병들이 약 올릴 때 썼어요. 그리고 여기 3번뿐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호산나 할 때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쓰이고 십자가 조롱할 때 쓰였고 여기 쓰인 3번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한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 이거에 대한 답을 뭐라 그랬어요? 50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중에 이제 그 내용 그 다음 읽어보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많이 설명해 나와요. 뭐라고요? 성령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럼 언제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겠죠. 나다나엘이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다나엘? 없었는데? 누굴까요? 12명 중에 누굴까요? 나다나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름은 바돌로메. 지워야 되겠죠? 못생긴 총은 지우고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일 것이라 같은 사람일 거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바돌로메 이제 여러 번 보셨으니까 알죠. 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기억나세요?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이름이었죠.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앞에 바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완전 수 12명 딱 차면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겠죠. 물론 지금도 계속 사역 중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안드레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목에 갇히고 나니까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중에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 절반 가까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12제자 수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제자들이 모여지고 나서 어떤 기적이 처음 나타나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아는 분도 있지만 요한복음 2장의 첫 기적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잠자는 중에도 은혜를 받는 우리 집사님 제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내게 사명 주신 게 뭔가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했어요. 그죠? 이와 같이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할까? 왜요?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 이 열매는 여러 가지예요.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서로 섬김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의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연구하고 보고 은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실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모였는지 또 우리들을 어떤 사명에 불러주시는지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